할렐루야.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반짝반짝하게 봐, 이렇게. 쳐다보면 반짝반짝, 반짝반짝, 얼굴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옆에 사람 반짝반짝 빛나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비도기록의 성경학교 오늘 그 여호수아 대장정 마지막 시간인데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며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인데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죠. 우리 한국 역사나 아시아 역사나 유럽이나 세계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일반 역사든 뭐 기독교 역사든 간에 아무리 뭐 미미하게 살았던 뭐 보통으로 살았던 영웅으로 살았던 뭐예요? 다 한 세대가 가면 뭐요? 한 세대가 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우리의 이 땅의 삶에도 장수하길 바라지만은 늘 우리가 여기서 200살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태어났으면은 과정을 밟고 마지막 분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메시아적 종말론적 공동체적 자세라 그럴까? 오늘이 마지막 밤이면 어떡할까? 올해가 마지막 밤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긴장을 가지고, 그런데 그 긴장은 행복한 긴장이지요. 회의적인 긴장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주에 품에 안긴다고 하는 그런 그 희망찬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뭐라 그럴까? 저도 이 말을 처음 쓰는데 이 무덤 학교를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면은 기도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으면 그 야산에 또 동네 주변에 보면은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전에 옛날부터 보면은 그 무덤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분의 함자도 있고 뭐 언제에 태어나 언제 졸업하다 이런 기록도 있는 거거든. 그 뭐 역사적으로 뭐 굉장히 빛나는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배울 수 있지만은 우리도 언젠가는 그 무덤에 들어갈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러면서는 욕심을 좀 내려놓기도 하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 여러분 그 낙골당 가보셨어요? 낙골당 가보면은 그 막 모든 사람들이 사진도 놓고 그 약간의 그 양력도 놓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이런 걸 넣었잖아요. 그 보면은 뭐 가수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띵크할 수 있는 시간 가는 거 좋다고 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일부러 좀 그 가는 기회가 되면 일부러 이홀 저홀 찾아가 본단 말이에요. 연예인도 없고 왔다 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이러다면은 어떤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고 뭐 이 펠로십을 통해서도 공부하고 뭐 좋은 서적까지 공부할 수 있지만은
글쎄 그 어떤 무덤의 그 현장을 한 곳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로님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살다가 무사함에 갔다든지 장로님에 대해서라든지 성경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떤 그 홀에다가 뭐 책거로 해놔도 좋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뜯어 볼 수 있도록 1대 목사님은 누구고 2대 목사님이 이렇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우리가 인생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 예. 여러분이 막 세미나 불러 하는데 좋은 그 은혜로운 교회 막 가가지고 워십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신령한 메시지 듣는 것도 좋은데 좀 이렇게 무덤 학교 같은데 이렇게 가서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 좋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좀 이따 얘기하지만은 여호수아님의 또 무덤이 있고 지금 누가 있어요? 다음에 요셉님의 무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엘르아살님에 대한 무덤도 죽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볼 수 있어요. 그 뭐냐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좀 무덤과 가까이 지내라. 어? 무덤을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좀 있어 보는 것이 어떠냐 이 말이지. 우리 동양적인 데는 그 사상이 사마리 전적으로 잡히고 옛날에 뭐 무덤에서 뭐 이런 뭐 귀신 그런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그 무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경향이 특히 한국 동양에 많단 말이에요. 그 서양 유럽에는 뭐 목사님 무덤 어디 있어요? 교회 지하에 있다니까요. 무덤이 늘 가까운 데 있어요. 그 무덤이 뭐 그렇게 무서운 문제는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무덤을 멀리 하지 말고 무덤을 좀 가까이 가봐라. 다른 사람의 무덤을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영성.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여호수아님도 그렇고 엘르아살님도 그렇고 요셉님도 뭐예요? 그들의 성경내에서 뭐예요? 제가 보는 경제는 가까운 경내 같아. 가까운 경내에 뭐예요? 무덤을 쓴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무덤을. 그래서 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언제나 무덤을 볼 수 있어. 여호수아 장군님의 무덤을 볼 수 있고 또 뭐 요셉님의 무덤도 보고 이렇게 엘르아살님의 무덤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보면서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라든지 그분이 또 유언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교훈을 산 교육을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육신적으로 살고 불신앙적으로 살고 어둠으로 사는 그런 사람보다는 빛을 남긴 사람들, 신망회가 만개해서 역사에 빛을 남긴 사람들은 그 무덤이 뭐예요? 무덤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념비가 되는 거지요. 응? 무덤이 바로 기념비가 된다. 그래서 이런 데를 직접 가봄으로써 뭐예요? 내가 여기에서 배움이라는 거 하는 것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래 우리가 교회가 있고 저희가 있고 이제 무덤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그 장래에 그 특별한 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덤 그 특별한 그분들도 해야 되지만은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소를 적게 하면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휙 둘러보면은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 둘러보면은 거기에서 한 번 갔다 올 때 많은 것을 우리가 욕심도 내려놓고 그분들의 업적을 다시 반추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여러분이 왜 전라도 여수 같은 데 있는 그 애양문 같은 데 이런 데 늘 자주 가보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무덤을 숭배하고 막 그렇게 샤머니즘 하는 건 아니고 이분이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 손양환 목사님이 이런 시를 쓰고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거를 캐톨릭은 많이 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거를 등한시한다 그럴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데 가서 무덤 박물관이라 그럴까, 무덤 학교, 무덤 영성 학교라 그럴까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이렇게 음식도 나누면서 이렇게 책을 봐도 공부하는 되지만 거기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아진다고 볼 수 있거든. 봐요. 왜? 오늘 성경을 맞춰가면서 뭐예요? 여호수아님이나
요새님도 좀 얘기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무덤을 뭐예요? 지경에 가까운 데서 줬다. 왜? 아마 그 주민, 그 백성들이 보면서 뭐하러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무덤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무덤에서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도 좀 먹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나치게 막 돈 많이 들어서 막 비석을 하고 막 기념비적 그런 거는 하지 말더라도 왜 그 비석 하나를 통해 짧은 거리든 긴 거리든 왜 그 은혜 받는 얘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쫙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거닐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 기독교가 도전받는 시대에 이런 게 필요하다. 어? 그런 것이 왜냐하면 여호수아 장군 같은 그 무덤은 뭐예요? 그 얼마나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자 제일 먼저 무덤이 과거에 대한 무덤이 나오잖아요. 과거에 대한 무덤이 나오지. 그게 누구예요? 요새님에 대한 무덤 얘기가 나오죠. 요새님 무덤 얘기가. 봐요. 누가 야곱님이 은 100 뭐 이렇게 뭐 100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뭐 요새 지파에게다 줬단 말이에요. 요새님이 그 죽었잖아. 임종을 했을 때 자기가 예언해 너희가 내 해골을 거기에 가서 가져갈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창세기에. 그 예언대로 뭐 오늘 성경에 뭐예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된다. 이 사람의 해골을 가지고 와서 이장시키는 이장을 시키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새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분입니까? 그러죠? 그 애굽에서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이 미국을 가서 좌지우지하고 다스릴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7년 해안, 14년 해안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미래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애굽을 살리고 야곱 가족을 살리는 그 위대한 사람.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었어요? 110세에. 110세에 이분도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해골을 가지고 갈 것이다. 지금 창세기 시대에서 지금 뭐예요? 여호수아 끝장인데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이 언제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은 그 요새님의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치의 앞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새님은 뭐예요? 바로 자기가 이장할 것까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요약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아버지의 임종에 대해서는 7일간 통곡하게 되고 애국 국장 비슷하게 하지만은 자기의 장례식에 대해서는 뭐예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향료를 그냥 부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하고 끝나 성경이. 아마 자기에 대해서는 검소하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내 해골을 너희가 그곳에 옮길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결국은 성취가 되는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된 가건데 이분도 사망을 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수아님. 여호수아님이 또 몇 살에 죽었어요? 이분도 이상하게 110세에 서성보다는 10살 부족하도록 10살이 부족하도록 이렇게 살다가 영웅적인 일을 잘하고 진짜 우리가 여호수아 우리가 지금 23장까지 무리머시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영성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이분도 뭐예요? 다 마무리하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리더는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분도 뭐예요? 떠나게 됐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존경하고 훌륭한 목사님도 가시잖아요. 신영균 목사님, 강다린 목사님, 판서의 황제라고 하는 그 김충인 목사님,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다음에 옥하는 목사님, 또 한경지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대단한 분들도 다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의 하나의 세상에서의 사역이 끝나지만은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승도 뭐예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뭐예요? 이별을 안 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스승이 여러분이 완벽하나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디 완벽하나요? 은행 심사가 완벽하나요? 부족하거든. 그래도 막 미워 죽을 때도 있죠. 응? 피곤한데도 교회에 오라 그러고 막 그러면 미울 때도 있지만은 저분과도 언젠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말하면 이별할 날이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뭐예요? 조금 덜 미워져요. 부부도 그렇고 형제간도 그렇고 모든 관계도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도 미운 마음이 들고 이럴 때마다 내가 먼저 갈지 그분이 먼저 갈지 모르는데 하면서 조금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요. 자기를 가장 많이 내려놓고 싶은 데가 뭐예요? 하장식이에요. 다음에 뭐예요? 무덤이라고. 무덤 영성학교를 제가 하고 싶어요. 무덤 영성. 그 우상을 사람을 만들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그 신앙의 회의도 깨우기도 하고 교만도 깨우기도 하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 이분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좀 상태 관계가 좀 윤활유 같이 뻑뻑하다. 언젠가는 헤어진다. 교회에서도 뭐든 그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음에 여기 누가 죽어요? 엘리야에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사장도 갔나. 다 떠나가. 그래서 누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비느하스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은 구리 잎 다음에 독사잎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론의 레이지파로서 아론의 할아버지고 손자거든. 요 1대, 2대, 3대잖아요. 이 사람은 그 민수기 25장인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범했어요? 암몬인가? 여 제사장들과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바알보올 사건이라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 모든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여자들도 다 창으로 찔러 죽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시게 했고,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하다 그럴까? 굉장히 정력적이고 강력한 혁명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여호수아 장군 이제 끝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어찌하든지 간에 봐요. 자, 과거, 다음에 조금 이 창세기 시대고 여호수아 조금 전에 그 다음에 엘르아살도 제사장들도 다 뭐예요? 이렇게 사망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 그게 뭐예요? 인간은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나는 할 것 없이 뭐예요? 평등한 게 뭐예요? 똑같이 다 땅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잔을 마신다고. 여러분도 너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일이 힘들고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물질 그 관계도 힘들고 이럴 때 여러분 어차피 한 번은 떠나야 되는 건데 당신의 육신의 몸이 병들도록 잠 못 이룰 수 있도록 혼에 그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가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실은 하지 말자. 어차피 그러잖아요. 예수는 길고 인생은 짧다는데 뭘 그렇게 바치작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 우리가 갈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허무주의가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일이 나아지는 거 없잖아요. 뭐가 나아지냐고. 나아지는 게 뭐 있냐고. 손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목회자들도 교인이 좀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또 뭐 이동하면 이동하는 대로.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묶어놓을 수도 없는 문제고. 뭐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왜 장례식에 가면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에? 근데 그 복음적이지 않아. 아이고 하면서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유고 뒷사람 쳐다보면서 위고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우리 모두 간다 이 말이야. 근데 뭘 그렇게 싸우고 뭐 네가 잘나니 나 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위대한 총사령관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분이었어요. 우리 여수와 맞춰가면서 이런 사람도 110살 되니까 뭐예요? 그 주님 품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요셉 장군가, 요셉님 같이 이렇게 위대한 총리님도 뭐예요? 다 가잖아요. 제사장들도 뭐예요? 다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딱 맞춰지는 거 보세요. 이분의 아들이 뭐예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비느하스라고 통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무슨 글씨가 저렇게 왕이지 필체냐 알아보겠어요? 이런 속에서 끝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봐요. 이런 총사령관, 이런 대단한 총리, 정치인, 이런 제사장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 때에 따라서 간다. 어쨌거나 살아서 여러분이 다시 도전할게요. 여러분이 좀 더 살아있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편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사실 복음의 편지라 그러잖아요.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의 마지막 그 임종하는 것 자체도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 가서라도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죽었는데도 그때 같이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뭐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 여호수아 장군이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니까 살아서도 죽어가면서도 죽은 후에도 뭐예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훌륭한 사람, 성격에서 빛이 되듯이 이런 사람이 되듯이 좀 여러분과 저도 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다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쭉 이런 걸 보면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에 간 거예요? 이분은 죽어서 온 거고 여기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뭐예요? 지금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할렐루야. 가나안이잖아. 이분도 창조한 다 왔고, 이분도 해골도 왔고, 이분도 결국은 그 지역 가나안에서 지금 뭐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라? 그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이렇구나. 그렇게 봐요. 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는 전체 여호수아서가 1장에서 뭐예요? 23장이잖아요. 이까지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냐면 이거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의 뭐예요? 지상 영적인 가나안이야라고. 할렐루야. 영적인 가나안 뭐예요? 처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오고 오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여리고성, 아이성, 다음에 요단강 막 이러면서 계속 전쟁에 승승장구한 승리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의 종들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뭐예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누가 마치 여호수아 예수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실에 있는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여호수아 장군 같은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런 목회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그와 함께 계속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면서 승리하고 그 가나안을 지경을 넓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대동단결하고 신망회로 이런 스타일로 뭐예요? 세계를 뭐예요? 그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지경을 넓히라.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지상 가나안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은 어디에 올라간 거예요? 어디에 결국 올라간 거예요? 하늘 가나안으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하늘 공원으로 아까 이 사람들이 올라갔잖아요. 다 여호수아님도 올라가고 요셉님도 이장되고 다음에 엘르아살님도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킹덤 오가 천국이라고. 그러나 여기 밑에는 뭐가 있어요? 지옥 음부가 있잖아요. 음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을 통과해서 이 사람들도 주의 정도 다 죽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가나안으로 간다는 거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이런 비전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처럼 희망찬 교인들, 기독교인처럼 소망찬 교인들, 죽음을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지구상에 없다 이 말이야. 이들이 올라가 허무 같은데도 이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이들을 박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서울로 지옥으로 다 내려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아주 영원한 가나안에서 눈물이 없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자, 총 오늘 정리입니다. 가나안족에. 자, 우리는 지도자들의 무덤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게요. 할 때에 그 지도자의 그 지파 그러니까 경계선 안에 가까운 데 무덤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뭐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무덤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스펙이나 그들의 그 걸어온 그 길을 이렇게 우리가 재조명해 보면서 그분이 부탁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무덤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덤을 가까이 가라는 얘기예요. 무덤 학교, 무덤 영성 학교 이걸 좀 여러분 가보는 것도 좋다.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자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 누가 무덤의 얘기를 몇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 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요새님의 2장, 다음에 좀 전에 죽었던 여호수아 장군, 다음에 엘르아살 제사장. 이 모든 세 분의 죽음으로 장례식으로 그 뭐예요? 여호수아서가 23장으로 짜장하고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분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고 대단해도 땅에 업적을 많이 남기고 엄청난 아름다운 일을 했잖아요. 끝까지 죽으면서 메시지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유종지미를 잘 얻었잖아요. 이러고 이들도 뭐예요? 다 사망을 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우리 다 가니까.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허무나 무서워만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 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을 가지만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결론을 하면서 쓰는 게 뭐냐? 이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여호수아 장군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일사불란해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드디어 육신의 가나안을 정착했잖아요. 거의 90몇 %를 완벽하게 정복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서에 나타난 것은 지상교회잖아요. 지상교회니까 오늘 이때는 역사적인 그런 전투를 했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영적으로 전투해서 여호수아 장군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칠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각 지파별로 12지파로 완전히 그 자리를 잡았던 것처럼 오늘날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을 앞세워서 우리도 뭐예요? 여호수아에 나타난 1장에서 23장에 나타난 그런 정신과 사상과 뜨거운 중심과 하나님 사랑과 그 우상을 배격하는 그런 복음주의 사상으로서 뭐예요?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뭐예요?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 여호수아 장군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고 이런 무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는 뭐냐? 지상교회는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우상 숭배를 멀리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믿고 나가면 너희들도 승리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뭐예요? 교회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교회론이 뭐예요? 에베소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에베소서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그런 것처럼 에베소서가 교회론인 것처럼 구약의 교회론은 뭐냐? 어쩌면 제가 보는 견지예요. 여호수아서다. 이렇게 무장을 해서 이렇게 믿고 전진하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고 할렐루야. 안악자손 700을 물리치면서 여리고 성을 막 무너뜨리면서 막 이런 그 승리의 깃발을 휘날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세상 사상의 밥이 되지 말고 그런 교회로 너희가 살아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들은 결국은 뭐예요? 사실 자기 능력으로 가나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칠족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겼듯이 이들도 죽어서 뭐예요?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천국,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그곳, 할렐루야. 그 가나안을 이들이 다 올라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로 여러분과 저도 이런 영성으로 이곳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영원한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사모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라 없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모세님을 통해서 10가족이 나오다가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그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도 긴장과 어려움과 실패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쭉쭉쭉쭉 승리하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게 12지파가 뭐예요? 제비뽑기에 다 땅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국가가 있고 각 그 12도시가 생겼잖아요. 12 시티가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거의 행복하게 사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들이 가나안을 그 애굽에서부터 얼마나 사모했으며 진행하면서 얼마나 가나안을 사모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가나안은 그 부족함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하늘 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가나안 땅 이곳을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조롱하고 정복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 하여 마음의 준비다 힘써 일하세 힘써 이 여호수아 본받아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우리 것 예수님 품일세 예수님 품일세 할렐루야 시험할라 당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힘써 일하세 힘써 이 누구 본받아 할렐루야 여호수아 장군 봄 앞으로 갑시다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도강하고 가나안 칠족속을 멸하고 여러분 할렐루야 앞서가신 예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모두 마음을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 앞으로 가세 앞으로 우리가 알쳐서는 우리가 알쳐 주여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고 가나안 칠족석을 물리쳐야 되고 우상숭배의 무호에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지상교회가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여호수아 장군 교회와 같은 믿음의 교회, 소망의 교회, 정복의 교회, 다스리는 교회, 전진하는 교회가
시경을 넓히는 교회, 전투적인 교회, 영적 야성 있는 교회가 되어서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여호수아 봄 앞으로 가세 둘 셋 넷 우리 거한 처소 주여 주 금일세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몇 개월이었는지 모르지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장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비둘기 성경학교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이 비둘기처럼 비상하게 하시고 둘이서 셋이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기적을 일으켜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소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7족속 아낙자손 네피린 후손을 하나님이여 전쟁하고 전투하고 해서 물리시고 정복하여 이제 그렇게 사모하던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